반갑습니다. 성경탐험 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위한 빛으로서의 성경을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석양의 노을빛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일출인 듯 보입니다. 찬란한 빛이 온 누리를 비추는 이 모습. 오늘도 성경 탐험을 통해서 진리의 빛에 쏘임을 받고 생명과 구원의 빛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능력으로 무장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이 세상을 위한 빛입니다.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계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류 역사도 문명이 어두웠던 시기가 오래되었지만 성경의 빛이 들어가면서 어두움이 거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의 천년 암흑기를 밝힌 것은 성경 번역으로 시작이 되었죠. 한국은 조선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문맹자가 넘쳐나서 일반 백성은 지식 지배층에 의해 하층민으로 부당하게 취급당했습니다. 무식하다는 한 가지 이유로 사회적인 따돌림을 당해야 한 것이죠. 인위적인 어둠에 갇혔던 시대였습니다. 소위 쪽복음을 비롯해 성경을 요약하거나 교리를 단순 번역한 팸플릿과 조악한 형태의 전도지를 통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성경으로 민중을 깨우쳐 문맹 퇴치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문명의 조선이 그렇게 해서 문명의 한국으로 탈바꿈을 하게 된 것이죠. 19세기 말만 해도 조선의 문맹률은 매우 높아서 동네마다 그를 깨우친 사람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만 해도 그랬습니다. 20세기라고 일컬어지던 시대였는데 말이죠. 동네 어르신들은 군대가 나들에게서 온 편지를 가져와서 어린 제게 대신 읽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편한 사투리를 섞어가며 정겨운 어투로 자식에게 문안을 표하면서 답장을 쓰게 되면 제가 알아서 문장을 대강 다듬어 편지를 작성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조선의 문맹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 짧은 세월을 지나면서 근대 한국을 거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고 학력도 높은 나라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역할이 컸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글 성경은 한글 보급에 대단한 공헌을 했습니다. 물론 이 민족이 지닌 본능적인 학구열이 한몫을 하긴 했지만 교회의 성경과 연관된 가르침들을 통한 교회 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음은 결단코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나란 말로 제정되었지만 하층민으로 분류된 대다수 민중에게는 말은 하되 글은 그다지 사용하지 않아서 표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한글이 성경을 만났고 그렇게 만들어진 한글 성경은 무서운 속도로 대중들의 삶 속으로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한글과 성경의 만남은 실로 고개가 물을 만난 듯 한국 근대사의 흐름을 바꿔놓았다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빛인데
생명의 말씀으로서 그러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세상에 비친 성경을 지니고 있어 빛을 비추는 데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비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고루 미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먼저 빛을 만드셨죠. 이 빛은 하늘의 일월 성신들을 만들기 이전에 만드신 것이므로 모든 빛의 원천이요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사건이 곧 빛이 어둠에 비춘 것입니다. 주님이 전하신 말씀과 교회에 의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인정된 성경은 동일한 뿌리에서 발원된 빛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실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단정합니다. 이 정반대의 표현은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리 된 것입니다. 어둠과 빛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낮도 밤도 모두 빛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낙원이었는데 죄의 광풍이 한번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죽음과 저주, 슬픔과 수고 그리고 탄식뿐이었습니다. 빛과 어둠은 반대적인 개념이지만 실체적으로 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이기는 쪽은 어둠이 아닌 빛이기 때문이죠. 빛과 어둠이 마주치면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흘러넘칩니다. 결국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이죠. 밤은 빛이 자신을 숨겨서 나타난 현상이지 어둠과 싸워서 진 결과가 아닙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기승을 부립니다. 그런데 빛이 찾아오면 아무리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칠흑 같은 흑암도 이내 꼬리를 감추고 사라져버립니다.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누구든지 빛에 휩싸인 존재로서 세상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의 모든 세력들은 영광과 생명의 빛을 동경하게끔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사야 60장 1절 2절의 말씀이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세상 사람들을 위해 쓰인 책 성경. 물론 성경은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번역하고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부르지 않는 노래라면 노래가 아니며 읊지 않는 시는 시가 아니요
비치지 않는 빛은 빛이 아니지요. 만물은 그 소용대로 제자리에서 제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 터뜨려 줘야 합니다. 빛은 말날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둡니다. 촛불을 켜서 사발 밑에 두면 빛이 차단되어 빛이 비치지를 않습니다. 적당한 높이의 등대 위에 촛불을 두면 그 빛이 골고루 사방으로 비추어 최적 상태에서의 빛을 뿌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 역시 소수자들만을 위하여 보관되지 않고 널리 보급되어야 합니다. 터뜨려지고 퍼져야 하는 것이 곧 빛의 본성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매듭 짓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샬롬.